아멘. 오늘 제목은 청소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성장이죠. 저도 청소년 시기 때 성장하기에 참 마음을 졸였는데요. 특히 이 키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장판 검사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또 했었어요.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키를 크고 싶어서 우유를 먹으면은 키를 큰다고 해서 도전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을 했느냐? 밥이랑 우유랑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 키가 정말 작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또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1번 아니면 2번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 세대 때는 그 1, 2번을 가장 작은 사람이 항상 앞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러면 2학년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1, 2번 다퉜던 애가 또 2학년 같은 반 되면 또 얘랑 또 키로 맞짱 뜨고 있어. 걔보다 조금 더 크면 아싸 나 2번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성장하기를 원했고, 또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중요하고 또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역량이 늘어서 성장을 한다면은 그것 또한 기쁜 일이고, 실력이 능숙해지고 또 익숙해지고 잘하여진다면은 그것이 너무너무나 복된 일이겠죠. 우리 딸도 좀 이게 유민이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항상 마음에 혹시라도 성장이 좀 더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성장이 더디면은 부모의 마음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민이 또래나 좀 유민이보다 동생들 좀 이렇게 큰 애들 보면은 항상 몸무게를 물어봐요. 거기는 몇 킬로예요? 거기는 몇 킬로예요? 보면은 유민이보다 한 1년 늦게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더 나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겠다. 우리 딸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과일을 그렇게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참 걱정인데, 성장을 안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성장을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도 성장했고 그다음에 지혜, 머리, 이성적으로도 성장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 청소년분들이 영성이 성장을 해야 돼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성이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오래 다녔을 때 단순히 지식이 많이 들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진 것이지,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저의 성장과 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성장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영적인 성장을 좀 이루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일어납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라. 두 분야에서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스승. 전하는 이가 없으면은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알리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스승들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안내해주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없이 혼자 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혼자서 된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 독학을 해서 책을 스승 삼았지, 반드시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스스로 스승 삼았기 때문에 독학했는데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그것을 스승 삼아서 받았기 때문에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없는 사람은 없다. 헬렌 켈러 아시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도 스승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설리번 선생님, 그렇죠? 근데 이 설리번 선생님도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설리번 선생님도 제가 예전에 서프라이즈 그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어렸을 때 술을 많이 드시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집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동생이 죽고 막 엄청난 순환과 고통을 겪으면서 시력을 잃고 마음의 병을 얻고 말을 못하게 되고 이런 질병을 얻었는데 그를 물식양면으로 도와준 로라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한테 했던 것처럼 이 설리반 선생님도 자기 스승한테 깊은 내면의 마음의 그 어둠 속에서 갇혀지는 그 시간 동안 이 로라라는 선생님이 그녀를 구원을 해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리반 선생님도 그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똑같이 헬렌 켈러에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스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유명한 이 철학자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스승의 그 제자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누군진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 플라톤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그 플라톤이 제자가 또 누구냐면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이것도 어디서 들어봤다, 그렇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철학자들이 1970년대인가 80년대에 투표를 했대요.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서구 철학자는 누구인가 뽑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신구약의 중간에 있는 중간사를 통일을 했던 헬레니즘 문화를 가졌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스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위에는 플라톤이고 그 위에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스승을 또 넘으려고 하고 계속 또 철학도 발전하게 되면서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그 가수 비 정지훈 씨도 스승이 있었어요. 누구죠? JYP잖아요. JYP 그렇죠? 이 박진영 씨도 이 정지훈 씨 비의 스승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진영 씨가 비를 발굴했는데요. 어느 날 이 비 정지훈 씨가 정말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뽑으라면은 자기의 스승되는 진영이 형이라고 부르지만 스승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영이 형 너무너무 자기가 존경한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처음에 스승으로서 가르쳐 준 게 있대요. 지훈아, 네가 데뷔하면은 반드시 너를 무대에서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스태프들, 막 화장해주고 무대 설치해주고 망치 두들기고 막 이 옷도 해주고 조명해주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그래서 이 정지훈 씨가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그렇게 이제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가르침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박진영 씨도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좋은 스승이 있어야지 좋은 그 열매가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 바로 좋은 스승과 제자였죠.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또 세워주고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해줬던 스승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의 섬세한 가르침과 자기의 모든 것을 영적인 지혜와 가르침을 쏟아부어서 남겨주었던 영적인 유산들, 자기의 제자에게 다 남겨주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그의 제자에게 가르쳤던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 교회, 대한민국 교회에도 좋은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교회 하면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의 스승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오카는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찬수 목사님이 한 10년 동안 그 오카는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그 교회에서 성실하게 중고등부를 부흥을 시켰고 바로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잘 좋게 여겨서 개척을 시켜서 교회를 이제 부흥시킨 거죠. 얼마나 좋은 스승이었던지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전화하면서 했던 말이 있대요. 그래, 잘하고 있니?
내가 설교 매주마다 듣고 있다 이렇게 하셨대요. 이찬수 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말이었대요. 그 말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설교 다 듣고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많은 가르침을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적인 스승에게서 좋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한 거니까요, 영적인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긴 세월 개척교회 하시면서 수많은 그 영적인 시행착오와 또 성공과 또 실패들 또 겪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구장님들이 또 듣고 배우고 또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 사상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가르침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정신과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영적인 것들이 제자에게 심겨지고 그것을 흡수한 제자가 또 응용하고 또 발전하면서 한 세대를 또 한번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겠죠. 저도 이제 보면은 저의 목장 우리 식구들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좀 키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 마음속에서 성실하게 키우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러서 좀 길게 보면서 한 5년, 6년, 제가 처음 불렀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경험했던 영적인 은혜들을 다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이 잘 이렇게 받아서 때로는 제가 정말 뼈를 때리는 말도 많이 하고 또 가슴 아플 만한 얘기도 하는데, 감사하게도 상처받지 않고 감정적으로 삐지지 않아요. 되게 굉장히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삐지지 않고 잘 받고 하니까 감사하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승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오늘 중등부 예배인데요, 중등부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정말 친밀하게 지도해주는 이 영적인 선생님,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스승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흘러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큰나무교회의 정신을 두 분에게서 받았고,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특히 저는 이제 큐티 하는 거를 대학생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항상 제가 어디로 엇나갈 때마다 불러서 큐티 하도록 하고, 강도사가 되었을 때도 대전으로 불러서 말씀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사역의 또 지경도 넓혀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신학적인 안목도 열어주시는 스승님이 두 분 있어요. 한 분 큐티 하시는 스승님이랑, 그다음에 성서 유니온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아주 다양한 그 목회의 넓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제가 여기저기 막 어떤 세미나, 또 모임, 또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다양한 사고들을 접하면서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되면은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친구. 그러니까 위로부터 스승에게로 받는다면은 영적인 동료가 있어야 돼요.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 동등된 위치에 있는 동료는 스승과 또 다른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받고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동등된 위치에서의 힘듦과 어려움과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목사님 저 친구 많아요. 학교 친구도 있고요, 어디 친구도 있고요, 회사 친구도 있고 많은데요. 그런 친구 말고 영적 친구,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영적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이제 하게 됐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그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술은 안 먹어요. 술 안 먹고 그냥 건전하게 또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지만 확실히 안 맞더라고요. 이게 하는 이야기의 내용들이 딱 그냥 일반적인 대화의 내용들, 어떻게 잘 사냐, 어떻게 살고 있냐, 뭐 경제적인 거 뭐 물어보고 옛날에 어땠는데 하면서 과거도 회상하고 재밌었지, 추억도 얘기하고 딱 그 정도? 그런 얘기하고 뭐 친구 누구는 어떻게 됐냐, 걔는 어떻게 뭐 어디 했다더라, 이런 얘기하고 딱 이제 끝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친구 한 명이 결혼을 이제 준비하다가 여자친구가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그 여자친구네 어머니께서 막 성가대도 해라, 뭐도 해라 하니까 이 친구가 그게 힘들어서 이 결혼까지 가다가 무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막 이제 막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비방을 막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딱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영적인 친구가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 그거를 또 고민을 이야기하고 토로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또는 내가 조언을 또 듣기도 하고 도움을 또 주기도 하고 또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함께 이 동무가 되어서 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렸을 때 함께 교회에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했었던 우리 교회에 있는 뭐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뭐 유재인 집사님, 뭐 유재민 집사님, 뭐 여러 가지, 김학원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 또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어렸을 때 또 나눴었고 영적인 대화를 또 하면은 이야기가 또 통하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 두 분은 저의 대학교 시절의 영적인 친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세상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교제도 그냥 안 한다고 보면 봐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는 꾸준히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같이 저의 신앙생활을 같이 전도 나가고 같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고 또 같이 공부했고 같이 열띤 토론도 했고,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 동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뿐만 아니라 청소년 우리 친구들은 그냥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교회지만 영적인 교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세상 친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친구가 신앙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은 그 친구를 같이 도와줘서 붙잡아 올릴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는 꼭 똑같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친구지만은 성인이 점점 되어가면서 나이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도 나이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우리가 통하기만 하면은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 세대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동물을 만들어 주시고 같이 그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혼자서 영적으로 나 혼자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슬픔입니다. 그것은 혼자서만, 나 혼자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 나 혼자만 그것에 대해서
나 혼자만 이걸 알고 있고 혼자 고민하고 있고 애타고 있고 속 타고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진실된 영적인 친구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서로를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좌우를 한번 봐보세요. 네, 영적인 동무가 될 만한 사람들 있어요? 네, 올 표정들이 그냥 서로 탐탁지 않은 표정인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지식을 읽고 또 체험해야 된다.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까요? 체험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체험.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험되지 않는 신앙은 그 신학에 가까워요. 신앙이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신학자 중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기독교라는 거를 공부만 하기 때문에, 학문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마음의 동기가 있어서 그 좋은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그냥 갑자기 막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성은요,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많이 선하다는 사실을,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를 아는 사람은 그분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연예인보다 더 좋아, 더 멋있고 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전 인생을, 연예인들은 나를 돈 쓰게 하잖아요. 그렇죠? 막 뭐 물건 사게 하고, 우리 대한학교에서도 막 거기에 빠져서 열심히 돈 쓰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연예인보다 더 좋으신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함을 알아야 되는데요, 처음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좋은 걸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가 조금 불순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축복되고 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다는 것이,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게 돼야지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 것이 고통이고 노동이고 처벌같이 힘든 거가 되면은 인식에서 딱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 뒤로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숙제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좋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조금 불순하더라도 이 교회에 나오게 할 때 약간의 이렇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채워줄 수 있는 걸로 처음에는 출발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서 목사님들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거진 한 50%, 60% 되시는 목사님들이 왜 교회 갔냐면요, 여자들 만나러 가셨더라고. 보니까 교회 가니까 그 누나 때문에 성가대에서 하시는 누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갔는데 성가대 누나가 정말 천사인 줄 알았어요. 야, 천사가 있다면 정말 저런 분일까? 우리 김재진 사모님 째려보는 거 아니겠죠? 와, 저런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이런 눈으로 정말 그 누나를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교회 가는 게 그것 때문이라도 즐거웠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누나들 보러 갔다가 누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맛있는 거 준다더라, 라면 준다더라.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도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마다 저기 군자대형교회인가 그 교회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거기에서 맨날 토요일마다 라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가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목회자만 아니면 나도 저기 갔다. 라면 먹으러 갔다. 근데 이제 의리를 지켰죠.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근데 그런 거로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교회 가면 좋구나. 즐겁구나. 여기에 뭔가 좋은 게 많구나. 거기서부터 인식의 시작이, 첫인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이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들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게 저도 이제 그냥 속설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한대요. 성경에다가 정말 꿀을 발라줘요. 꿀을 발라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만난다는 것은 즐겁구나, 기쁨이구나, 행복한 거구나, 맛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 성경에 대한 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성경을 싫어하고 힘들어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사모님이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10장을 읽으면은 야지 밥을 주셨는데 정말 읽기 힘들었어요. 대신에 꼼수만 생겼어요. 시편 120 몇 편 가면은 1절 2절밖에 없거든요. 그거 한 10장 읽고 다 읽었다, 이런 꼼수만 생기고 내용도 모르고. 그때 예전에 이제 우리 최하진 박사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지각하고 이러면은 성경 쓰기를 시켰거든요. 너희들 늦으면 지각하면은 성경 쓰기 할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지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성경을 막 불평불만하게 막 또 쓰는 거예요. 다 써요. 막 깜지 쓰듯이. 그래서 최하진 박사님 오셔서 학교에 이제 체벌이 때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하고 얘기했더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성경에 대한 인상이 체벌이 된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뭐가 생각날까요? 그때 내가 지각했던 거가 떠오른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다른 걸로 해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또 뇌과학 연구를 또 같이 책을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언제 오래 남냐면은 감정하고 같이 연동될 때 기억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좋은 감정과 함께 있었던 그 기억은 또 우리 가운데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또 나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럽고 무서운 감정이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그게 그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 감정 때문에라는 거죠. 자녀를 성공시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큐멘터리에서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봤더니 이분이 자녀를 도서관에 가서, 이 학생이 도서관에서 막 살더라고요. 책을 엄청 읽더라고요. 어떻게 가게 했어요? 막 혼냈습니까? 막 꼬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도서관에 가서 아들이랑 농구한다, 배드민턴 친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매점 가서 라면을 먹는다, 집에 돌아온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간다, 또 논다, 맛있는 거를 컵라면도 먹고 재밌는 거 한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들어간다. 들어가서 이거 왔는데 한번 보자, 뭐 있나 좀 볼까? 그럼 가는 거예요. 가서 재밌는 거 한번 봐라. 만화책도 보여주고 재밌는 거 보여주고 그림책도 보여주고, 뭘 보든지 간에 그냥 다 보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아이가 이 도서관에 대하여서 인식이 완전 재미있는 놀이터라는 인식이 딱 생겨서 거기에 막 이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알고 딱 가만히 놔두니까 알아서 심심하면 도서관을 가더래. 그냥 거기에서 이 친구가 책을 읽고 막 성장했다는 거죠. 혼자서 막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모든 원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이도 이제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우리 김예진 사모님이 또 가르쳐 주는 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유민이가 어린 유아실에서 있는데 비타민을 한 4개인가 5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이들이 6명이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민이도 또 많으면 또 잘 나눠주는데 4개 5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으니까 얘가 없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안 돼, 막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진 사모, 김예진 사모가 유민아, 이거를 나눠주자. 이거를 나눠주면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우리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또 집사님들이 보시니까 우리 유민이 착하네 하면서 큰 비타민을 봉지를 또 푹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민이가 와 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나오면서 김재진 사모가 유민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민아, 그것 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채워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때요? 목사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나 흘려보내고 나눠줬을 때 채워주시는 거란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하나님의 선함에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때요? 예배 안 나가면 두들겨 맞고 맨날 주일마다 놀러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막 친구들이랑 동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강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체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찬양에 대한 체험이에요. 찬양에 대한 체험. 청소년기에 다이렉트로 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봤더니요, 그 목사님이 음악은 영혼에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이 영혼에 거침이 없이 그냥 뭐가 가릴 거 없이 그냥 바로 우리의 심령으로 탁 침투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음악이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거가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곧바로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방어할 틈도 없이 우리 영혼에 침투하는 것도 바로 음악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 소위 우리가 말하는 CCM, 복음성가, 이런 것들을 청소년기에 많이 듣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다양한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이 음악적인 요소가 청소년 시기에는 더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적으로 오는 이 감각, 또 거기 안에서 쓰여지는 가사, 이 가사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부르다가 어느 순간 그 가사가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다 품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개념이 없었냐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함,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를 그냥 단순히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듣는 거,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듣는 거, 이거 예배지 않나?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수요 예배, 저녁 수요 예배를 학교에서 채플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찬양을 반주팀이 계속 마치 우리 수련회 가서 하는 것처럼 찬양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팀이 와서 막 찬양을 계속 불러요. 근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있다가 찬양에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는데 깊게 몰입이 되면서 그 가사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창조자, 나는 피조물, 하나님의 어떤 질서, 어떤 이런 개념들이 갑자기 제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 영혼에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어떤 속에서 이렇게 외침이 나오냐면은 옳도다, 옳도다, 맞다, 맞다, 하나님께서 주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이것이 마땅하다 막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손을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그냥 절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냥 우리가 손 듭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그냥 속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행동을 우리가 놀라면 이렇게 박수치듯 자연스럽게 깜짝 놀라듯이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이 그냥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높은 손을 들고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무릎이 굽혀지고 하나님의 높이는 그 예배함에 대한 경배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정말 그 찬양 속에서 딱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희의 찬양에 대한 그 경배와 찬양에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의 영혼에 오소서, 축복 찬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배와 찬양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것이 경배와 찬양이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면요, 기도응답에 대한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응답.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 짜릿함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여러분들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건들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저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에서 좀 대학생들 넘어가게 되는 그 고등학생 시절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을 보면은 그래도 저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봐왔으니까 하나님은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있고 뭔가 있기는 해.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저의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이제 가는 그 시점에서 있었던 신앙의 수준이었거든요. 뭔가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만 그렇게 체험한 건지 잘 모르겠어. 잘 뭔지 모르겠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정도.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통기타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부모님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하나님. 뭔가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경호 목사님의 하나님, 김상희 사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좀 돼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지금 통기타를 좀 사고 싶은데 금액이 좀 비쌌어요. 그때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비싼 걸 사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금액이 제가 그때 당시에 살 수 있는 돈이 아닌데요. 근데 이걸 너무너무 필요하고 제가 이 기타를 사면은 찬양 인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데 좀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얍삽이어가지고 시험 공부할 때만 고개 숙여서 기도했거든요.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뭔가 필요하니까 또.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금액, 딱 정확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딱 받게 하셨어요. 그 현금으로 저한테 딱 왔어요.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쁜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싸, 돈 생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네?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체험이 저희 하나님이 딱 되니까 그 이후로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갔을 때에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 알고 계시죠? 그때 그 기도 들으셨잖아요. 군대에서도 또 어떤 은혜가 탁싹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응답하셨고 군대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제 대학생 안에서 또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연속되니까 어떻습니까?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심지가 굉장히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에 대하여서 확신이 더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맞아 그때 이랬었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한 경험이 막 생겨나가면서, 기도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되냐면요, 작은 것에서 점점 그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바가, 처음에는 돈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2,000원, 3,000원 이 정도 믿음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구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10만 원, 하나님 100만 원, 하나님 1,000만 원, 하나님 이 억 단위가 이게 가능합니까? 그전에는 기도도 못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거 이상이구나. 이 믿음이 그냥 단번에 100원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믿음의 역량을 점점 포부를 키워가면서 커나가는데,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유효하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부터 큰 기도 응답해 주는 사람, 그런 경험은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나의 배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구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100을 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들을 바칠 믿음은 없었어요.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많으니까, 그런 성장적인 기도 응답,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기도 응답,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체험은요, 이거는 조금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 되어진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표현하죠.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점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점프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탈피하는 이거는 신앙생활의 퀀텀 점프예요. 엄청나게 큰 역사예요. 큰 역사. 이게 뭐냐면은 되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정체기에 머물고, 특히 신앙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예배도 많이 드리고 신앙적으로 오래 겪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딱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봉사도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걸 가지고 해요. 근데 이거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행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공급함으로 하는 거랑,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해서 딱 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가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차이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사모님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막 두들겨 맞으면서 씨름하고 실갱이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신학교 시절의 그 지식도 충만하고 많이 알고, 막 지구촌 교회 가서 막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하고 하면서 제가 많은 역량들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이거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부모님의 사역을 그거에 맞춰서 많이 비판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세상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멋있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멋지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우리 김상희 사모님하고 이경호 목사님이 아이고 하면서 뭐 조롱하면서 아이고 참나 이거 막 하면서, 특히 우리 사모님이 저를 멸시하면서 이게 가짜야
이렇게 막 이렇게 이 표정을 지으면서 그 특유의 이거 하시면서 이제 막 하시는 거 있죠. 뭐라는 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리고 내가 보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또 맞는 거를 제가 이제 지적을 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또 성경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다른 말을 했겠습니까? 성경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너는 가짜야 하면서 너 같은 가짜 목사가 되면은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 있죠. 이해가 안 됐어요. 뭔 소리 하는 거, 내가 뭐 거짓말을 했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했어, 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뭐 자기 말만 다 맞는 것처럼 말해요. 제가 엄마 말만 뭐 하나님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싸웠거든요. 정말 저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인카운터 수련회 때 제가 강의를 맡으면서 속성으로 그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막 알려주셨거든요. 그때 딱 뚫려버렸어요. 제가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은 얼마나 성경적이었을까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 있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요,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나쁜 그게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가서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이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바로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 율법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은 채로 막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좀 제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두 번째 거듭남인 것 같아요. 또 한 번에 점프를 해야 되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나는 것 플러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 붙들린 상태를 경험해야 되는 건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근데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죠? 나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은 정말 거듭나야 돼. 또는 저 사람 거듭났어 라고 할 때 나쁜 사람이 좋게 거듭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율법에 있는 거 잘 지키고 성실하고 선한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거듭나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지키고 교회 잘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 사람한테 너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행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행위를 하는 이 영적인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목사님들까지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이 없이 자기가 들은 지식과 배운 것과 생각하는 그것으로 설교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또 보여져요. 뭔가 사람들도 모이니까. 근데 실속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행동한 겁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이 없이 우리의 선한 열정으로, 행위로 막 사역하고 섬기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막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되어서 하지 않는 영적인 행위조차도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그냥 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선함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신도 종교인으로서 또는 목회자인데 이걸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머리로 되지 않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완전히 붙잡힌 바 되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막 경험하고 막 완전히 사로잡힌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아,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예로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어느 날 회의에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하고 싸움이 붙었대요.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도 엄청나게 혈기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판 정말 장로님하고 정말 멱살 붙잡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확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해서 집에 탁 가버렸대요. 그날 저녁에 이제 이 목사님이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저 장로님은 도대체 뭘 안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고, 옛날부터 저게 마음에 안 들었었고, 얼마나 이 화가 막 치밀어 오는지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잠을. 그래서 새벽 한 4시, 5시까지 막 눈만 감으면 그게 막 차올라가지고 막 분노가 오더래요. 막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 마음이 도저히 식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야 되잖아요. 품겠습니다. 알았어요. 품겠습니다. 품어야지. 그래, 해야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되는데 속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찬양 한 곡을 딱 주시는데 뭐냐면은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이 찬양 아시죠?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임하는데 속에서 평안함이 확 오면서 그 장로님에 대하여서 막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품어지기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동안 교회 생활 했던 게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어떤 삶 속에서 생활해 왔었고 교회에 대한 어떻게 헌신했었는지 좋은 점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속에서 갑자기 분노가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오자마자 그분을 막 찾았대. 새벽 기도 나오신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확 끌어안아 버렸대. 너무 자기가 죄송했다고.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범죄했었다고. 근데 지금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좀 축복한다고 하면서 확 끌어안아 버렸다는 거죠. 그 순간 그분도 확 마음이 열리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회복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제가 옛날에도 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를 막 도덕적으로 지키고 싶었어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겠다. 너무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지 뭐. 속에서는 그게 되어지지 않는데 하라니까 해야지 뭐.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그래 알았어 해. 한쪽 뺨을 돌려대는 거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도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래 하라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뭐. 내 마음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됐고 뭔가 속 시원하게 되지 않았는데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용서를 하래요. 안 하면은 뭐 큰일 나, 응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응답 받아야지 뭐. 그러면 어쩌겠어.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 말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중간 과정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진심으로 해결받고 나아가라는 거지. 그렇게 한 결과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예민하고 하나님이 다, 사람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잖아요. 다 알아요.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꽁한 마음 품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속에서 이게 아주 이 사람한테 매요, 저 사람한테 매요, 목사님한테 매요, 누구한테 매요, 막 곳곳에 다 숨어 있어 이게. 이거를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덮어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경험을 못해요. 오히려 김상희 사모님이나 이방울 목사님 같이 막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막 다 풀어헤치고 막 혈기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소개가 그게 없어요. 근데 속에서 이제 네, 매너 좋고 안녕하세요. 네. 이런 사람들이 속에 굉장히 많은 그거를 풀리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여전히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겉으로 이거를 싹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보고 너는 바리새인이야. 너는 가짜야. 이런 말 했던 거예요. 그게 또 어디서 들킬 수가 없을까요? 사회에서는 잘하는데 어디 가면은 들통날까요? 집에서는 다 들통나는 거지. 집에서는 다 알아. 온 가족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집에서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자녀들이 실망하는 게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난 안 변했는데 겉에서는 밖에서는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또 용서하는 거야. 공소하는 척 하는 거지. 나름대로 애를 쓴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도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근데 속에서 이거를 못 푸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속사람이 그 변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속사람이. 그래서 이 속사람의 변화,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 진짜 해소가 돼야 돼. 진짜로 저 사람이 용서가 돼야 되고, 진짜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자유가 되고 평안이 임하고 해방되고 저 사람이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품어지고 긍휼함이 막 솟아나는 그 상태로 가서 행해야지는 그것만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꾸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덕으로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한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알까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건 되어진 거야. 그래서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역사예요. 되어지는 역사. 저도 결혼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고 열매가 나오고 부흥이 되어지고 진정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녀의 변화가 되어지고 되어지는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공로할 수 있는 게 없어. 다만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하여, 나의 빈 껍데기를 통하여 주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 거지. 나는 껍데기가 됐는데, 근데 또 이거 가지고 착각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했으니까 내가 이뤘네, 이렇게 또 교만함을 또 사단이 또 틈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예민하고 참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통하여 하는 역사가 먼저 경험되어야만 한다.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죽어짐의 속사람의 그냥 해주는 척, 성경의 이 일들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열매가 없다. 그것이 내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지 퀀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하여서 뭔가 막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전과 후가 달라요.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내면이 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냐면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셔야지 성장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적인 생각은 세상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주입되어서 이게 생각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의견, 오피니언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이 되면은 그게 내 안에서 꺾이지 않는 어떤 그 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한 의견은 그냥 그럴 수도 있네 이건데, 의견은 이게 왜 그런데 이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가 바로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 난 그건 옳다고 생각해. 이게 내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은 바로 이 가치관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성장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는 틀릴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룬받아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옳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이거가 베이스에 깔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바꿀 마음이 있이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그게 옳아. 그걸 왜 해?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을 품어야 돼? 이런 것들 속에서 갈등이 오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제 한 20살 된 대학생이 방학이 돼서 왔는데, 엄마, 나 이제 친구 좀 데려와도 돼?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친구였는데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왜 너 남자이라고 말 안 했잖아. 뭐 어때 엄마, 여기 같이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방을 따로 하나 또 준비해야겠다. 아니야 엄마, 우리 같이 쓸 거야. 우리 한 방 쓸 거야. 무슨 말이니? 왜 어때 엄마, 나 대학생 할 때 이렇게 했어. 같이 살았어 우리 벌써. 뭐라고? 하면서 두 가치관이 충돌하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어떻게 그래? 동거했어 너? 여기는 뭐 어때? 다 하는 거. 엄마 왜 그래? 이거 다 하는 거 왜 그래? 이렇게 되면은 옳고 그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건데? 뭐가 옳은 건데? 이게 왜 틀린 건데? 이게 이제 가치관의 갈등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바로 이 부분을 건드셔요. 왜 이게 뭐 어때서?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난 괜찮아. 이 부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자기를, 그 가치관이 옳은지 틀린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죠. 자기 성찰 능력.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중요하고 많이 해나가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세기 최고의 교육심리 석학 박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우리 인간,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람을 평가했죠? IQ와 EQ로 사람을, IQ가 높으네, EQ가 높으네, 감성지수가 높구나, 똑똑하구나, 그걸로 사람을 이제 평가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 이론을 내면서 교육계에 대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다중지능이래요. 다중지능, 인간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능적인 걸 갖고 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인간 친화지능, 음악지능, 자연지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 친화지능은 뭐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 또 언어지능은 말을 잘하고 글솜씨가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작가, 유재석 씨 같은 분.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은 수학, 숫자, 명제를 잘 만들어내서 과학자, 수학자가 되고, 신체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춤, 운동, 연기, 음악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박자감이 좋고 음악적인 센스가 또 있고, 공간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도형, 입체 이런 게 뛰어난 거예요. 그 가우디, 피카소. 자연 지능, 환경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감각이 뛰어나요. 허준, 파브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가드너가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했어요. 자기 성찰 지능. 이것이 이전에는 없던 지능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우리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영성 지능인 거죠. 영성 지능. 자기를 돌아보는 지능이 영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은 신학자, 종교 이쪽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영역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건데, 이 중에 우리가 발달시켜야 될 게 바로 자기 성찰 능력을 발달시키면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금 허락을 안 받았지만은 몇 명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글자가 빼곡해서 이제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위클리 라이프라고 해서 자기 성찰을 시켜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벌써 지금 얼굴 빨개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몇 가지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중간을 보면은,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 멜로디가 너무 좋았습니다. 멜로디는 따뜻하고 잔잔했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평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사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해주었던 가사는 가사 중에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듣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 그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보냄받는 자리는 어디인지,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동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주님 보길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부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저의 삶을 돌아보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저의 삶의 변화를 불러온 특별한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막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큐티할 때 쓰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이름 나와버렸네. 최유연이라고 나와버렸네. 최유연. 우리 유연이는 정말 저는 제가 이 글을 볼 때마다 감동을 많이 받아요. 네. 자, 효도 마사지 배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뒤로 넘어가 봐 보면은, 저번에 영어 테스트 때 개념 노트도 정리 안 하면 핸드폰만 보고 지나가니까 13개에서 9개로 뚝 떨어진 걸 보고서는 이대로 가다가 빵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핸드폰 시간을 조금 줄이고 개념을 정리하고 공부도 하고 문제도 다시 복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국어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다. 처음에는 8번을 도대체 어떻게 했어? 숙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불평불만이 생기면서 점점 더 하기 싫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양이 2배가 되니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했다.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 딱 4번 정도 썼다. 솔직히 내가 일주일 안에 4번 쓸 수 있을지 몰랐는데 해낸 결과물을 보니 너무 뿌듯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성령 선생님이 대안학교 마지막이라 하셔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해서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한 주간은 나에게 교훈도 많이 주고 내가 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다. 처음에 숙제를 하기 귀찮았다가 벌점과 성적을 보니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성령 선생님께서 내가 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해주시자 내가 꿈을 찾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고, 바울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도 얻었고, 그냥 모든 대안학교 선생님들 덕분에 나에게는 이번 한 주가 내가 지나온 주보다 더 값지고 또한 용기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어서 선생님들께 감사하기도 했다. 나의 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유연이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벌써 어때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원래는 깨달았다고도 막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한 번 더 짚어주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선생님이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저거를 저희가 매주마다 학부모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성찰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은 그 자기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일지를 써야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할 얘기는 더 많지만 오늘 이쯤에서
끝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이 청소년 시기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이이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성숙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애쓰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고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